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4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바로라는 사람은 그가 이 성경에 번역되기를 이 악어나 용으로 기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악어나 용이나 뱀이나 그것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사단의 종이었었고 결국 마귀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세상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보낸 후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 영광 자체이신 그분과 하나가 돼서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 가운데 인도한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시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전자에는 43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시시때때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녀가 이 연애를 하게 되면 뭐 사귄다든지 아니면 한 번 만났더라도요,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일단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만난 사람을 집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러잖아요. 뭐 전자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비록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걱정이 돼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상관이 없을 때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들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은요 작년의 걸음으로 10하루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만약에 그 10하루길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저들이 이 블레셋을 만나서 저들이 혹시나 전쟁을 통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할까봐 도망갈까봐 그 10하루길이 아닌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뜨거운 햇빛에서 구름을 비춰줌으로 구름이나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과 불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무드라는 단어인데 서있다, 곧바로 서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는 이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을 이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이 구름이나 불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촛불을 켜놔도 촛불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조금 이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고, 그래서 풍전등화 같다 그러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은요 올곧게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불은 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는 이 아난이라는 단어인데 덮다, 숨기다, 큰 군대를 은유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수치가 17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170이라는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낫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낫잘은 구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름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이라는 단어는 에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 또 전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단어의 에시라는 단어와 또 사람을 표현하는 이시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이 되셔서 기둥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사람이 조석으로 생각이 바뀌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뭐 이런 직장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하루에도 10번씩 생각이 바뀐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천하가 없어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결단도 바뀌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불로 함께하는 인생은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이 닿아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구름 자체가 영광이고 불이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과 불을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구름이 이곳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해지므로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로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이들이 그 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하게 그 불 속에는, 이 뜨거운 풀물 속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만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4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옆에 근처에 갔던 그 근처의 그 병사들은요, 이 군병들은 그 자리에서 타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정녕 불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히 살아서 불 속에서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세상의 불을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설령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난 가운데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요나가 3일을 거기서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죠. 비록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비록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인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불이 우리 안에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저들, 이 그 불 속에 들어가도 함께하던 주님이 그 불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충만해지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질병이 있으면요, 그 병만을 불이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일순간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일순간에 어떤 질병도, 어떤 암병도, 어떤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나고 뭔가 내 안에 막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지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을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촛불이 타오른다면요,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용광로 같은 불이 타오른다면요, 세상을 이기고 남을 만한 복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불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구름이 되셔서 때로는 다른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생수가 되셔서 내 안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기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그런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임하시는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할 수 있고요, 영광이 부름으로 임할 수 있고요, 그 영광이 생수로 임할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에는 빛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을 임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요.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어찌 보면 어두움 속에 이 예배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영광이 빛이 임하셔서 영광의 광채가 더욱더 빛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나시면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고 더욱더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꺼져버리면요, 우리 인생이 냉랭해져요, 싸늘해져요, 쌀쌀해져요. 그래서 차가워요, 냉정해져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막 원동력이 생겨요. 아멘. 왜냐, 불이 임하니까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빛을 임하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야말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고 영광의 불이고 영광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읽은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영광의 그 왕의 보좌에 앉히는 축복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영광의 빛으로 온 천하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되시고 소금 되시고 영광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해서 그 바로를 통해서 권행을 받은 후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유라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하히롯이라는 단어하고 바알스본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는 자유의 입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입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의 입이 나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전문이 열려지는 그 성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옛 말을 하고 옛사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입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라고 하는 그 입을 열었다라는 단어가요, 입을 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려졌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자유의 입을 주셨지만 그 자유의 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성전이 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역이 다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초입에서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더라. 그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비하히롯의 모습이라면요, 염소와 같은 모습은 바알스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스본이라는 단어는 북쪽의 주인, 겨울의 주, 차다, 가나안의 신, 바알, 아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남쪽에서 바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북쪽을 향하여 가는데 그 북쪽에 쌀쌀한 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겨울의 신, 이 바알과 아셀의 신, 이런 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두 갈래 길. 하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히는 이 토라 포션, 또 하프토라의 말씀에 사사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길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 비록 여인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의 그 블레셋의 장군을 시스라라는 장군을 그야말로 이 말뚝을 박아서 죽여지는 사건,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여인에게 복을 받을 자다, 참으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 5장 31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돋아 올라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해가 같이 빛나는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비록 세상은 40년 광야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은 이 야엘과 같이 형통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좀 전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한테 오는데요. 아,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적인 필연적으로 신앙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건은요, 우리가 먼저는 말씀에 회복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을 친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칩니까? 이 세상은 가증스럽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인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시는 자가 바로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자요, 영광스러운 주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의로 나의 가지고 있는 의로 조금은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이루스라는 길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요, 바알스본 길은 결국 이방신이 기다리는 그 길은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방신의 전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못 믿게 하는 것이 세상 신이라면,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 이방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방신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아이루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알스본의 길로 가는 인생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지,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떤 환경에 처해든 그들은 먼저 불평하고 원망이 앞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인데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렸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입에서 불통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배잔지가 없어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코 바알스불을 따라가는 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비하의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수 있는 자가 되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왔는데 또 이 3일쯤 오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요,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또 이 그 마라라는 지역에 와서 물은 발견했어요. 근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라고 원망의 입술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지금 이 마라란 지역에서 나와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어봤더니 써서 먹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나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앞서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바알스불의 길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에 문제가 앞에 놓여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이들은 먹을 음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먹을 음식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왜 우리를 이끌어서 또 먹을 음식이 없게 만드느냐라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이들이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는 모세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 소리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입술이 불평의 입술이 되고 원망의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8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리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 입술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원망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광야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저들을 빼어내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는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입술이 부정한 입술 되고 원망한 입술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알스본의 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바알스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아히롯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너희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믿음이 자라나는가, 시험을 통해서 그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때때로 시험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연단이 찾아옵니까? 어떤 환경에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 불평은요, 결국은 이 불신앙이고 또 원망 불평은 그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이죠. 또 원망불평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바알스본은 그래서 결국 이 바알스본 원망불평은 불뱀을 불러요. 불뱀에 불려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나를 물어서 죽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나는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평생 불평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불평이 뱀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의 불평. 제가 예전에 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뭔가 그 환경이 불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 한마디 했더니 뱀이 쫙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쫙 들고 누가 나를 부르냐 그러고 막 뱀이 이렇게 쫙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 불평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나의 그 믿음의 신앙이 나를 살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셔서 주님의 합격의 통지서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을 발하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그 여정이 우리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집에서 나오시면서 한두 번쯤은 아마 거울을 다 보셨을 것이에요. 왜 거울을 보십니까? 내 몸에 얼굴이든 머리든 이 옷이든 매무새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한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과거에 기록된 옛적 그 선한 길,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른 길,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것들이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우리의 본보기고 우리의 고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목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자는 뱀에 물려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인생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내가 말씀 앞을 따라가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더욱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인생 속에는 그 영광의 부름으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뿐이 아니라 이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4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깜빡했던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체험을 통해서 깨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저의 바로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바알세본의 길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금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기 전에 아말렉이 이들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은 결국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거든요. 우리 신앙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환경이 우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우리 그 환경을 잠깐 생각해 보시잖아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남편과 정혼을 했어요.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 약혼한 사이, 아직 결혼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결혼하진 않았지만 정혼하는 것은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를 인정받는 사이긴 하지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배가 갑자기 불러옵니다. 그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법으로 치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환경이 나한테 펼쳐진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를 잉태케 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나서요 대저주의 말씀이 능치 못함 없음을 깨달았고요, 그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가 잉태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환경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아멘으로 받았더니 영광의 그야말로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야이라는 여인도 어떻게 한 여인이 한 나라의 그 장군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은요 이 과거에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에서는 끊임없이 이 야곱을 공격하는데요, 그 에서의 후손인 바로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아말렉인 에서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요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의 전략이고 이 에서의 영에 흐르는 이 악한 영의 흐름의 전략인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고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말렉이 어떤 전쟁을 펼친다 할지라도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서는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요, 지금 쭉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가 평생에 대대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은총과 또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그런 여정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바로 비하이 이루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그 축복된 길이라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게 사망의 길이고 뱀의 길이고 사탄의 길이고 결국은 영광의 여정에서 탈락시키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통해서 노래로 지어서 평생에 너희가 대대손손이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말씀들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우리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아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모르면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만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교단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정녕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구원한 여정,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광의 여정이라는 것을 너희가 입으로 늘 시인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끊임없이 그 이 모세의 노래는 영광의 여정이 계속 진행이 돼서 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영광의 여정의 끝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여정의 그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만왕의 왕의 나라의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는 그 영광의 여정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저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된 그 출애굽 여정이 미가서 7장에 보면 동시에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출애굽 여정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계시록의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할렐루야. 아멘. 만국의 왕이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들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들을 이루어가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왕의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시고, 그래서 날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이 배도한다,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자, 미혹되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자가 배도되는 거냐?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배도당하는 것이고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